자, 오늘 성경 토파보기 11번째. 자, 제목이 뭡니까? 비유풀이를 조심하라. 예, 비유풀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비유로 다시 한번 엮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구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식들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구약 시대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입혀진다면, 이 삶으로 적용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힘있고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도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로 많이 설교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까지의 말씀,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대요. 뭐대로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었대요. 어라?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뭐예요? 빨간 글씨 뭐예요? 비유. 예, 예수님께서 이 독특한 교육 방법,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전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대요. 33절의 말씀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쳐주셨대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뭔 소리인지 논리대로 그리고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 명제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1 더하기 1이 2인지를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지, 여기 사과 하나가 또 하나 있어. 이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하면은 하나, 둘, 그래서 2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 명제를 사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 이것이 뭐다?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대성과 상징성 등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이 내용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이 비유가 시대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모두가 다 이것을 이해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의아하고 뭘까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힘들어하고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따로 설명해 주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란다 라고 말씀해 주었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요. 그리고 씨는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뿌리는 것은 밭이고 이 밭은 마음이고 이것을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새들은 주워서 먹는 새들은 막이다. 뭐면서 또 우리 씨앗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것들 따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이 의미를 설명듣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예수님의 제자만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면은 제자 아닌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우리 지난 주일날 제자됨의 기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했죠. 예, 제자의 기대. 제자 되는 기대. 근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의미도 동일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특별히 세상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두가 다 이 기회를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못했죠.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예수님의 비유, 모든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런 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또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도 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의 은혜로 어떤 이유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 은혜로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그곳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깨닫는 자는요, 그 한 가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작은 믿음이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발밑에서 턱을 대고 그 앞에서 받아먹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에서 나? 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듣기를 사모하는 자는요, 그 사모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비유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시대성과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이런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대에
어떤 씨앗의 의미가, 감람나무의 의미가, 그리고 사자의 의미가, 그리고 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안다면은, 그 배경을 안다면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안다면은, 이렇게 시대성과 그리고 상징성을 안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쉽겠죠. 그래서 이 시대성과 상징성을 따라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독특한 교육법인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의 영적 지각력을 일깨워 줌. 영적 지각력과 진리에 대한 이해력 여부에 따라 쉽거나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뭔 소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죠? 자, 듣는 자들의 영적인 지각력.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는지, 영적인 의미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지각력, 영적 그 의미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둔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그 지각력에도 그런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영적인 지각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요, 그런 지각력과 또한 진리에 대한 이해력 여부에 따라서 이 비유가 쉽게 이해하는 사람, 아니면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보면요, 1학년 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막 그러는데, 1학년 때부터 성경 말씀에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다 깨닫는 친구들이 있는가 보면요, 어떤 친구는요 3학년 4학년쯤 가야 그때서야 삼일째 교리가 그런 의미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2학기 때 삼일째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영적인 지각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삼일체 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거는 영적인 이해력, 지각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비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법이었는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교훈들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해 주었는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이 과장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법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네요. 우리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지난번에 그 제자됨의 기대에서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거 과장법입니다. 일종의 과장법으로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내 자신의 목숨보다 누구를 더 다른 일에 힘을 더해야 된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비유해서 과장법으로 말씀해 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과장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셨다. 두 번째로는요, 직유법.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직유법이에요. 직접적으로 뭐는 뭐뭐 같고 뭐는 뭐뭐 같고 하는 거예요. 뭐뭐처럼 뭐뭐의 이런 두 개를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뭐뭐처럼 아니면 뭐뭐 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면서 직유법으로 이어줍니다. 자, 또 그러면 직유법이 있으면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예, 비유법에 은유법이 있겠죠. 은유법.
예수님 또 은유법도 있습니다. 은유법.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요 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은유법은 뭘 하냐면요, 아까 앞에 지규법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했을 때는요, 뱀같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면서 여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두 개를 이어주고 있어요. 근데요 은유법에서는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요,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룩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교훈,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 바리새인의 교훈, 그리고 헤롯의 가르침, 헤롯의 교훈을, 교훈과 누룩을 같은 의미로 바꾸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은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해서 이 교훈을 누룩이라는 것과 동일시해서 표현한 것, 다른 것을 빗대어서 표현했을 때 바로 은유법이라고 하죠. 이 시간 무슨 국어 시간 같네요. 국어 시간. 자, 아무튼 네, 은유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바리새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삼가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은유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수수께끼처럼 사용했습니다. 수수께끼가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건데, 자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어졌다고 자랑하고 이 크고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이 성전을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데, 이 성전 40년 동안 지었다고 자랑하냐?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이 성전을 다시 보완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확장해서 건축한 건데, 이것을 40년 동안 우리는 40년 동안 했는데 3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의미 자체도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몰랐다 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았다면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뭡니까? 보니까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것은 헤롯 성전이죠. 이거 40년 만에 짓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이건 뭐예요?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고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누가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세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이해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요,
이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엉뚱하게 작용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비유풀이의 함정이 생깁니다. 무슨 함정이냐? 자, 모든 성경에는 비유로 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모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이 비유풀이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비유로 된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성경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해주는 것.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은혜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들어야만 이 비유를 깨달아 알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보기가 여기에요. 이 녹색 글씨가 뭐예요? 특별한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만 이 말씀, 이 비유를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발생한 것이 뭡니까?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는요,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과 만물을 엿새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되지 않는다면요,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듣고 갑자기 믿어지나요? 여러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믿으셨습니까? 안 믿어졌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했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어. 나를 창조하셨어. 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계셔. 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모두가 다 일순간에 처음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할 때 그 은혜가 하나씩 적용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내일 모레 또 다른 일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서야 일주일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때서야 이해가기 시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한 존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별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이해시켜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 그리고 이 말씀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존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장순호만 아니고요.
때로는 장로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 이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주의하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이단들은요,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겠다는 것, 거의 대부분은 이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통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것은 이 원리로 저렇게 적용된다라는 원리나 공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공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긴 있죠.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예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예가.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예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이 구름같이 둘러쌌대요. 누가? 예, 예수님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쌌대요. 그러면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예, 증인들, 사람들을 상징해요. 아, 그럼 증인은 바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 데나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한번 이런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승천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네,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뭐냐? 앞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쌌는데 이 구름은 증인들,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들을 싹 가려줬다? 라는 건가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름은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뭘로 임재하셨습니까? 예,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구름으로.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의미는 똑같이 성경 말씀 모든 것에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 잘못된 예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는 뭐다. 공식이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해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대요. 봐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준 건 전부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대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예, 원어를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현재 미완료예요. 미완료.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미완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요,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한다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들의 언어 속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완료의 의미가, 미완료 시제의 동사에는 그러니까 자주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요,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바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대. 그러면 무조건 다 비유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원어의 쓰임새에는 이 의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35절 볼까요? 37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시편 78편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예, 창세기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때까지의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쫙 기술하면서 지금 말씀하던 중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이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요. 계속 끊임없이 이 시편 78편에서는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창세 때로부터.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사람들은 감추인 것이 뭐지? 숨겨진 비밀된 것이 뭐지? 라고만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거 뭘 상징하냐면은 시편의 내용, 78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35절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는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시편 78편을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볼까요? 또 하나 보면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깨달아 알기 12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준 거야. 자, 앞에서 뭐 어떤 얘기했습니까? 자, 32절. 마태복음 10장 35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한 것들을 너희에게는 다 알려줬고 외인들에게는 모두 비유로 하여서 알란가 모를란가 하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줬느냐? 바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될까봐 나누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했다면 이 당시는 어디가 정권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 로마가 정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정권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이 땅에 내가 만인의 왕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다면은, 직접적으로 말씀했다면은 예수님이 당장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끔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언급해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요, 인자가 라고 해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나 사람의 아들. 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시아를 감추인 의미로 인자를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로마 황제의 나라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로마 황제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격돌하고 부딪힐까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그러죠.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지금까지 비유로 한 얘기대로 했다면요. 그때 침묵을 하셨어야죠. 근데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얘기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나한테 물었느냐? 네가 얘기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죠. 그 전까지는 당신을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또 앞에 있는 11절, 12절의 말씀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12절의 말씀도 있죠. 12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보니까요.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했는데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함축해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럼 언제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 흩어지고 그들이 이방의 종이 되리라. 그리할 때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벨론 끌려간 그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의 기한을 보내게 되어지죠. 포로 생활을. 70년의 기한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 알므로 회개함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70년 만에. 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마지막으로 올바른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겁니까? 자, 이것을 주의한 7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을 보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막 흔들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성경의 앞뒤를 잘 보면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은 이 의미가 이 의미구나 라고 깨달아 알므로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삶과 다짐과 계획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반드시 원문,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영어와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이 여러 성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개정 성경, 예, 성경. 그리고 요즘 또 세번역 성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쉬운 말 성경인가요? 예,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본을 보시고 또 영어 성경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NIV 성경이 좀 간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고어체 보려면은 킹제임스 버전, KJV 성경 보는지 뭐 이런 성경도 보고요. 이런 것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성경을 대비해서 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록된 성경이 어떤 장르인지, 어떤 문법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이때 시대적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죠. 아이고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평신도로서는 뭐 이런 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기독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배장로님께서 성경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재덕 목사님이 쓰신 건데 유재덕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책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확장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권으로 된 것, 1권으로 된 것,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아가지고요. 추천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요. 장르별, 문법적, 시대 상황과 배경들 이런 것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씩 이해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성경의 전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성경마다 그러니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성경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죠. 그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는 뭐 사사기, 여호수아 아니면 또한 뭐 복음서마다 또한 서신서마다 그 쓰여진 목적과 그리고 배경과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록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 그게 바로 성경의 전달 메시지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성경 좋아가지고 성경의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본문이 있으면요. 여우에 성경 계시록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분리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 성경은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면 밑에 보면요. 이 성경의 주제와 목적과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뭔지 이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생동감 있이 우리가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 말씀의 의미들을 자세히 더 쉽게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깨달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인품을 강조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밝히 봐야 할 목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사람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쫙 있습니다. 다윗처럼 해야지.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지. 용맹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서신서와 계시록에 기록되어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엮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은혜의 시대 속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밝히 보고 그분을 목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6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뭐냐면 본문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시대는 그렇게 적용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바꿔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바꿔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바꿔나가며 그 시대 속에서 새로운 적용들이 나타내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부정하면 이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이단들이 이러지, 이단들. 너희들은 전에는 우리가 이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이거는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뭐 이러면서 어머니 교회, 네. 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까지. 앞으로 1000년 후든 2000년 후든 이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통적인 해석 방법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잘못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통적인 공식적으로 잘못되어진 해석이라고 인정되어지기 전까지 함부로 건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7가지요. 첫 번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원문과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장르별, 문법, 상황, 배경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전달하는 메시지, 이 성경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그 의미들을 바로 알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본문 내용을 다르게 시대에 맞게끔 바꾸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비유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하며 내가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